예, 제가 조금 전에 쉬기 직전에 이제 집단인격, 개인인격 그리고 대리행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윤리적인 어떤 적용으로 넘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인격이죠, 개별인격, 그 다음에 집단인격이죠. 대리행위고요. 이제 어떻게 윤리적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거에는 좀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좀 그게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클리포드 그린이 이제 사회성의 신학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보네브 신학을 정리했는데 그분이 쓴 글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흑인 공동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백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윤리적인 현실이 존재하죠. 인종차별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두 집단 인격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투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흑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이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백인 공동체를 향해서 뭐예요? 인종차별 하지 마라.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네. 백인 공동체에서. 그죠? 네. 그래서 한 공동체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그 집단 인격이 다른 집단 인격에 요구를 하고, 예, 그 상대방에 대한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 윤리적 적용이 여기에 이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으면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인도 공화국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네. 한 공동체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네. 거기에서 이제 윤리적 적용이 분명히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실제로 한 개인이 한국 교회를 뭐예요?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정말 문제가 많아요.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어떤 불의한 현실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동의하고 있는 바죠. 출발은 어디서부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자신이 한 개인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데요, 대리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 한국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이 거대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그 개혁이 동시적으로 계속 전개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장해야 됩니다. 예, 흑인의 어떤 인권 신장이 실제적으로 1960년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졌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을 때보다는 흑인 인권이 더 신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참 재미있게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샌더슨입니까? 이름이 샌더스예요. 샌더슨이. 네, 샌더스. 샌더스가 상당히 이렇게 파격적인 진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흑인 공동체는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우리가 연구해볼 주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상하게도 힐러리 쪽이죠.
힐러리 쪽에서 오히려 그 흑인 공동체를 더 많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힐러리 클린턴 쪽이 뭐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흑인들에 대한 정책을 개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있습니다, 지금. 네. 그 흐름이. 이게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인 것이죠. 한 공동체의 그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윤리적으로 적용될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고요. 이 부분 좀 흥미롭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각 교단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분들은 뭐 님자를 붙이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한국교회를 대표하거나 대리를 하는데 잘못된 행위로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이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한 개인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내가 행동하는 어떤 선한 행동이 나 개인의 행동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한국교회를 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이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잘못된 연대주의라든지 집단주의에 빠지게 되죠.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삼가 조심하면서 행동한다면 좋은 열매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보네포가 생각하는 이 집단 인격이 집단주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집단주의하고 이건 다른 것이고요. 이 안에서는 개인이 존중받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또 이제 존중받죠. 한 개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현실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는 분명하게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윤리적 존재로. 보네포가 윤리적 존재로 본다는 것은요, 결단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책임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역사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결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가 왜곡되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돼요.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네포의 어떤 윤리, 공적 책임의 어떤 신학적 기초인데요. 공공신학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교회의 사회성이죠. 교회의 사회적 관계성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인데요. 이 아티클에 나오는 사회적이란 말은 공적이란 말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리스도의 현실의 윤리와 공적 책임 이렇게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네포가 생각하는 윤리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이 뭐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과제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보통 일반 윤리학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가? 그런 것이죠.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윤리학의 과제인데 보네포의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은 뭐예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것이죠. 중간에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현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현실. 이 그리스도의 현실이 오직 하나라는 원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현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두 개의 현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현실. 하나는 하나님의 현실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적대적 관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서로 싸웠고 투쟁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져야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후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이 세상은 뭐예요? 투쟁의 대상이 아니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했다라고 보네프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이 세상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현실 안에서 화해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은 뭐예요?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하나의 위험성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위험에 빠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해하고 이제는 두 개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세상이 일치하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성과 신앙이 일치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네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현실이 화해되었다는 뜻이 이 두 개의 현실이 서로 일치한다. 그 뜻은 아닌 것이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신앙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서로 간에 싸웠어요. 서로 간에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이성과 신앙은 한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성과 신앙이 화해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과 신앙을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이 되었다고 해서 뭐예요? 이성은 신앙이고 신앙은 이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의 관계입니다. 궁극적인 것, 궁극 이전의 것. 이 이야기. 최종적인 것, 최종 이전의 것 그렇게 번역한 분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궁극적인 것, 궁극 이전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God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God, 그죠?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God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God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궁극적 실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이 실제는 다른 말로 현실이죠. 그래서 두 개의 현실, 이 말은 두 개의 실제 이런 거 똑같아요. 리얼리티, 리얼리즘 이렇게 가는 것이죠. 궁극적 실제라고 얘기해요. 또 궁극적 실제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극적 실제라고 이야기해요. 한편으로 궁극적인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궁극 이전의 것은 하나님 그 이전의 단계의 것이에요.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하기 이전의 것, 모든 것은 궁극 이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구원, 은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회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 은혜. 근데 궁극 이전의 것은 뭐예요? 여기에 도달하기 이전의 모든 것이. 그럼 궁극 이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기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궁극 이전의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 경제학 이런 세상 학문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비로소 가치 있는 학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네포의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경영학과 경제학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 가족이 부자가 되는 그 정도에만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뭐예요? 이 궁극 이전의 것이 궁극적인 것과 바른 관계성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만 부자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경제학도가 경영학도가 뭐예요? 네.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5천 명을 생각하는 것이. 네. 오병이어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 궁극적인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이 경영학도와 이 경제학도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 이전의 것과 궁극적인 그 사이의 어떤 다른 관계성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네, 궁극 이전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무가치하게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획득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초가상관이 결도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맺어나가는 공동선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공신학의 과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0페이지 이제 상단 그 첫 번째 단락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보네포의 위임론이 있습니다. 보네포의 위임론인데요. 저는 보네포의 그 이론 중에서 위임론이 상당히 흥미롭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유효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보네포의 그 공공신학적 신학적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위임론. 이 영어로 하면 이제 이 위임은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죠. 네. 있습니까? 네. 독일 말은 이제 그냥 만다트라고 해요. 네. 만다트라는 게 이제 mandate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보네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들이 4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 네. 두 번째 노동, 세 번째 교회, 정부, 독일 말로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교회. 이 윤리학까지는 이 4개를 이야기했고요. 옥중서신으로 가면 우정까지 이야기해요. 우정공동체. 가정입니다. 또는 결혼이죠. 결혼, 가정.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고 싶은데 부모님을 세워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해 나가라.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죠? 독일 유학파. 그죠? 그 다음에 목사, 그죠? 네. 그리고 딸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독일 유학파. 부천. 네? 부천. 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독일 유학파고요. 제가 목사고요.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딸이 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런데 우리 딸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네포의 위임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권한을 제가 빌려온 것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어려움이 많죠. 그죠?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을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문화죠. 여기에 경제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경제활동이 들어가고. 관원, 정부로 대표되는 모든 공직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공무원 다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 오셔서 일을 하시고 계속 창조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인간을 세우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노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경제 활동을 해서도 안 되죠. 문화 활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네프 신학에서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뭐예요? 앞에 희생적이에요. 앞에 뭐가 붙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섬기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네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경제활동의 현장에서 공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세우셨을 때 그 정치인들은 뭐예요? 하늘의 뜻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마음대로 목회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세우시는 목회자들을 위임받은 것이죠.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섬기는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겨 나가야 되죠. 저도 목회를 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 이제 학생들을 섬겼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가끔씩 이제 있죠.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끊임없는 자기 추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루터가 말했던 자기 안으로 굽어드는 마음이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바깥으로 활짝 이렇게 펴지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이 굽은 마음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내 이웃의 범위가 아프리카, 그죠? 어느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뭐예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최근에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 속에 제가 공동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그 동성애와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지한 중보기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영성의 척도를 재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그 창세기 19장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거든요. 그죠? 그 망하기 직전에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의인 50명부터 해가지고 10명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 중보기도가 없어요. 18장 없이 우리는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예요? 우리가 불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했던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 위임론이 이제 위임론에 대한 이제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 개인 인격과 개인 인격이 사회적 관계성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랬죠. 사회적 관계성의 현실입니다. 예, 이 거물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위임론의 각 요소들이요, 각 위임이 뭐예요? 이게 집단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가정 공동체, 정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죠? 노동 공동체, 집단 인격입니다. 네. 이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가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의존, 상호 또 뭐가 있을까요? 상호 의존, 상호 내주도 있겠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상호 견제가 있어요. 여기. 네. 이 견제가 중요합니다. 네, 견제. 독일 말로는 이 게겐 자이티카이트. 네. 네. 이 게겐은 영어로 하면 against, A-G-A-I-N-S, against. 네, 견제하는 거죠. 싸우는 것이. 상호 대립. 그런데 이제 상호 대립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각 위임이 하나님의 위임의 어떤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의존하고 서로 같이 잘 가면 됩니다. 상호 병립하고. 그런데 뭐예요? 한 위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죠. 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독일 유학파 목사인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이고 딸을 가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대로 제 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와서 저를 잡아가는 거죠. 정부에서 와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 와서 너 그럴 수 있냐? 목회자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국민들 앞에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채 불법적인 폭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자행해 나갈 경우, 그때 보내포는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3가지 하면서 손가락을 4개로 하는데 저도 지금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 3가지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봅시다. 네. 국가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불법적인 영역에서, 그죠? 첫 번째, 어떤 합법적인 권위의 기초에서 그와 같은 폭력을 행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국가의 폭력이 국민에게 계속 이렇게 자행될 때 국가는 어떤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민에게 폭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행합니까? 합법적인 기초가 뭐냐? 합법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희생당한 모든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된다. 치료. 자, 글씨가 엉망이죠, 그죠?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은 상관없이 뭐예요? 교회는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해 줘야 된다. 세 번째, 네. 국가가 폭력을 자행하는 그 수레바퀴가 있어요. 마차의 수레바퀴가 있겠죠? 네, 그 수레바퀴를 멈추게 해야 돼요. 네, 미친 운전사가 그죠?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할 때 운전대를 빼앗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 유명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 수레바퀴를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는 이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때는 이제 소극적 저항이고 이 적극적 저항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위임의 견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위임이 아주 중요한 게요. 10페이지 마지막 그 본문각조 41번을 보세요. 이러한 제안은 서로 함께함과 서로 위함. 상황 속에서 각 위임은 서로 견제함으로써 반드시 경험된다. 서로 견제함이 뭐예요? 개겐 아인한드죠. 서로 견제함. 아인한드는 이치하드예요. 개겐. against, 이치하드 이런 뜻이에요. 서로 견제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견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위임은 없다는 거예요. 자문하고 있으면 뭐예요? 아모스처럼 호세아처럼 미가처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보네프는 이 말 해놓고 자기가 실천을 한 거죠. 실천을 한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옥중서관에 나오는 보네프의 종교의 비판과 공적 책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아요. 보네프는 이제 이 세상이 성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이 성숙해졌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필요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숙해진 세상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모든 인간은 그 이성의 발달이 극대화된 것이죠.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면서 더 이상 고전적인 의미에서 신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부르닥치 한계 상황에 직면한 문제들을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20세기에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이제 보네프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11페이지 마지막 단락 첫째 줄 봅시다. 보네프의 종교 비판은 기독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 형태를 부정하는 극단주의자로 보네프가 평가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보네프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교회 개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죠.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론적 비전을 구상했습니다. 이제 그럼 보네프가 말하는 이 종교적인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네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네프 종교적인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개인주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적. 여러분, 개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사회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이제 하위 개념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네. 형이상학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이대, 관념으로 이해할 때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그 특성이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반형이상학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과의 참된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네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능함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의 무력함과 고난을 통해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하나님만이 연약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네포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자기를 무력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면서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해결사 하나님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세월호 현장에서 그죠? 세월호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월호 이후 한국 교회는요, 설교가 그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교회의 그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세월호 이전의 기도와 달라져야 돼요. 아우슈비츠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전의 기도와 이후의 기도가 다르거든요. 유럽 신학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세월호 그 유가족들 가운데 약 70명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출석 교인이에요. 등록 교인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3분의 2가 2년 동안 있잖아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난 줄 아세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차라리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 세월호 문제를 이렇게 확장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희생자의 입장을 우리들이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기도와 설교와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개인주의적으로 종교를 설명할 때 보내보는 내면성, 부분성, 후견인, 특권의식, 사적인 능력과 연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개인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닫혀 있는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죠? 모든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 그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성경적 개념들에 대한 비종교적 해석은요.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복음 전도의 차원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차원을 먼저 이야기하면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신뢰하는 현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게프가 구상을 한 게 성서적 개념들을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어떻게 비종교적으로 해석해서 드러낼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종교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법은 뭘까요? 해석을 하면 타자를 위한 인간이죠. 타자를 위한. 타자를 위한 인간. 네. 여기에서 뭐예요? 기독론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나오죠.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네. 이 기독론, 교회론, 윤리 이렇게 가는 것이 똑같아요. 가는 것이. 신앙이 뭐냐? 비종교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타자를 위한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자를 위한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오늘 분명히 믿음을 참여라는 말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삶을 이야기, 나이. 삶으로서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으로서의 삶.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민중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민중이었다. 네, 그죠. 오늘날의 민중은 그러므로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보네프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타자를 위한 인간이었지만 타자를 위한 인간이 예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약간 구별해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이제 다 왔죠. 중간에 보면 타자를 위한 교회 나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교회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세상적 과제를 지배하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섬김으로써 관여해야 된다. 교회는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뭐냐?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보다 공적인 공공신학과 한국교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제가 쓴 건데요. 이제 앞에 말들을 이제 요약하면서 한국교회를 좀 같이 적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보시면요. 공공신학 분류한 윌 뱅크스에 따르면 기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해방신학이고요. 하나는 교회의 신학이 있고 하나는 공공신학이 있죠. 리버레이션 테올로지, 그죠? O가 하나 아직 빼야 되겠죠? 두 개를 했네요. 그 다음에 에클레시얼 테올로지, 퍼블릭 테올로지 이렇게 나오죠. 테올로지. 해방신학의 흐름, 그 다음 교회 안의 신학이다. 그 다음에 공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견해는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한국교회 공공신학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개념을 사회성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신학을 해나갈 때 일반 사회 사람들과 일반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해하는 일상생활의 언어죠. 의사소통적 언어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환경운동을 이제 연대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갔을 때 지나치게 그들 앞에서 신학적인 용어와 교회적 용어들을 자주 쓰는 것을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의논해 나갈 때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을 한번 보시죠. 예, 대리행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예, 여기에서는 특별히 인격 개념과 대리행위 그 이야기를 제가 재진술하고 미국의 주도적인 공공신학자 스테가우스 이야기 타자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부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4번을 봐주실까요? 여기에서 위임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위임론. 그래서 마지막 그 넷째 줄 한번 보실까요? 상호적 경제성이 허용된다. 예, 히틀러에 대한 보네포의 저항은 위임의 상호 경제성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위임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정부의 책임 수행의 기능이 정의와 법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실패로 나타날 경우 상호 경제성의 특성을 발휘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정부의 본래적 책임 이익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오늘의 공공신학은 정치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2.5% 나왔죠. 그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죠? 예. 상류층은 훨씬 더 소득이 늘었고요. 중산층은 그 숫자도 줄었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류층은, 그죠? 예, 저소득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예, 양극화 현상이,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공공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세계화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좀 예민하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비평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느슨하게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각주 55번에서 그 예를 좀 들었는데 그 책을 보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단순한 견해들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시면 밑에서 위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보시면 신학의 중요한 과제가 세계를 단순히 해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해가는 것에 있다는 명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부정성을 과소평가하는 오늘의 공공신학의 일부의 연구자들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맨 마지막 한번 봅시다. 보네프의 말처럼 타자를 위한 교회는 기도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옥중에서 보네프가 세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정의를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했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16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공신학적 논의에서 공공신학이 미국 중심의 1세기의 사회참여의 신학과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반영하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타자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점검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 타자가 어디까지 포함하는 타자인가라는 이야기. 고소득층인가, 중산층인가, 하류층인가.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타자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죠. 히틀러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태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죠. 자기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 이들이 그 당시 유태인들로 비유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넷째 줄 한번 봅시다. 공적 책임의 이행의 과정은 세상과 이웃을 위해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공유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네. 타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일에서 다양한 형태의 타자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작업은 이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자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이죠. 그렇죠? 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국가의 공공정책의 이행의 과정에서 이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어떤 이 보네포는 이제 그 마지막 옥중 서간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역사를 아래로부터 보는 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래로부터의 관점. 해방신학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 구스타브 구티에레츠가 보네포의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배워갔는데 view from below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독일 말로는 blick von unten 이렇게 씁니다.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지배자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이 힘없는 약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나를 따르라, 그 보네포의 어떤 경건서지라고 불리는 그 나를 따르라에서도 보네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것과 같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아래로부터 보는 관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요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인카네이션이죠. 그 다음에 낮아지심, 휴밀리에이션입니까? 제가 영어에 약한데 이렇게 겁도 없이 썼어요. 빌립보서 그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또 같으신 분인데 이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표현이 있죠. 그때 나오는 이제 이겁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신학교 다니시는 분 없습니까? 신학교 손 들어 봅시다. 한번 성육신과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네? 네. 아주 정직하게, 그죠? 네. 재미있게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고대 기독론으로 갈수록은요, 이 성육신과 낮아짐을 구별했습니다. 근데 현대 기독론으로 오면서 이 구별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보네포는 여전히 이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네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창조와 타락이라는 그 책에서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이 성육신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낮아지심은 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실존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실존 방식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삶의 방식이죠. 이거는 성육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죠. 그럼 이 땅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실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높으심이 아니고요, 낮아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 말바통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이죠, 그죠? 태어나서 거기에 이렇게 눕습니다. 왜 예루살렘 궁전에 그 금으로 만든 골드 베드에 그 위에 눕지 않고 말 바통 위에 아기 예수님은 누였을까요? 실존 방식이에요.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렇게 사셨어요. 왜 갈릴리에 사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사시지 않고 갈릴리 그 변두리에 어부들과 함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실존 방식이죠.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그 형벌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요 익명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진 곳에서만 낮은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요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 익명성이 있어요. 익명성 여기. 그런데 계시를 받은 사람은 발견을 합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은 목동들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말바통 위에 있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동방 박사는 알아봐요. 계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익명성 속에서 살아가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돼요. 그런데 계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릅니다. 실제로.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낮은 곳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높은 곳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예화를 설교에서 자주 쓰지 않습니까? 흑인아이, 어린아이가 백인교회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울고 있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너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 예화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화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요, 저 낮은 곳입니다. 저 낮은 곳을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면요, 아무런 거기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